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대략,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를 말씀하신 그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 강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전하는 우리 듣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꿀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달게 느껴질 수 있도록 단맛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거 플레이 버튼 누르는 건가요? 이건가요? 네. 조금은 뭔가 좀 색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PPT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담았으니까요.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는 2장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 이 장절을 나눌 때 잘못 나누어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걸 나누는 단계에서 잘못 나눴다라고 합니다. 이게 1장에 포함되어야 될 말씀인데 어쨌든 창조의 대략을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혹시 아십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이 창조의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창조의 순서를 아마 외우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건데요. 이렇게 외우면은 좀 더 쉽습니다. 요거는 제가 고안해낸 방식입니다. 창조를 6일로 외우면 어려우니까요. 3일로만 외우면 됩니다. 첫째 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첫째 날 천지, 하늘과 땅과 그리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 하늘과 땅, 천지의 상태는 2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첫째 날이 지나가면 둘째 날은 이제 이 복잡한 상태의 그 물과 땅을 나누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사실 첫째 날에 어떻게 보면 대략적인 게 다 끝났고 둘째 날부터는 나누시고 생명체를 만드시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바로 물을 뒤섞여 있던 물을 한 군데로 모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궁창 위의 물, 궁창이라는 말은 공간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늘,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역시 많은 학자들의 견해마다 다 다른데요. 창조과학에서는 그래서 지금의 대기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이 대기권 밖에 물층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순서가 이렇다는 겁니다. 셋째 날에는 바로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다시 한 군데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나는 땅을 묻히라, 땅이라 칭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만 아시면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쉽습니다. 넷째 날에는 바로 빛을 만드신 것처럼 이 땅을 지배하는, 이 땅에 빛을 비추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아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나르는 새와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각종 바닷속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까 요걸 얘기 안 했네요. 셋째 날에 드디어 생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땅과 바다를 나뉘신 다음에 그 땅에 온갖 식물을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첫 생명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섯째 날에는 그 땅 위의 짐승과 바닷속은 아까 했죠. 땅 위에 온갖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그냥 움직이는 생명체를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여섯째 날에는 사람, 즉 생명의 본질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3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체에게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1장에 보면 바닷속 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2장에 보면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복을 주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안식일의 시작은 바로 천지창조와 함께 시작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해서 생겨난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순간에도 그 창조의 시간을 정하실 때 일곱째 날에 바로 안식하셨다라고 하시고 이 안식일을 복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 복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여섯째 날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시고 나서 자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한 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에 도착하는 날을 첫날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났을 때 날을 첫날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맞이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고 하룻밤 자고 깬 첫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 날이었어요. 즉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좀 한자어인데요. 안식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자바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독일어는 그대로 그래서 자바트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한국말에서는 사실 조금 제대로 번역한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쉬는 날, 휴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가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독일에서 파우제라는 말 말고 그래서 루에라는 말이 여기에 적당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할 때 이 안식은 루에탁이에요.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가 쉰다고 했을 때, 파우제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독일의 이 루에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거는 해요. 먹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어떠한 일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왜 창조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 창조의 목적이 왜 안식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을까?
아담은 처음에 창조함을 받자마자 사실 일을 하긴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은 아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우리가 일하는 그런 노동의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스포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선수들은, 프로페셔널한 스포츠 선수들은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스트레스 안 받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이냐 일이 아니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만드실 때에 복을 주시면서 쉬라고 복을 주신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바로 안식인데,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인데, 이유는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쉬게 되면 창조 질서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바알 신을 엘리야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묵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항상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예수님은 일하셨고 그 근거로다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일 하면 일하면 안 돼, 안식하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왜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안식하게,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되고 너무나 크게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되겠네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에 가보면, 제가 한국을 종종 방문해서 한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는데요. 그러면 너무 숨막혀요, 주일날이. 근데 대부분의 여기 유럽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주일날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재충전의 시간? 그런 개념보다는 교회의 핵심을 맡으면 맡을수록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의해 갖고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다행인 거는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열린문교회처럼 독일 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는 그런 게 덜해요. 근데 이제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건 최근입니다. 올해의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건데, 과연 교회 안에서 진짜로 안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밖에서 나의 일주일이 안식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돌아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사탄이 뱀으로 여자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유혹했냐면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했다고 안 되어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 하나님이 두려워했다라고 사탄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런데 여기에는 번역하면서 국어 문법이 조금 딸린 것 같습니다. 독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한국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예요. 히브리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아심이라. 이거 무슨 차이냐 하면 사단이 유혹을 두 가지로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한다입니다.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선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요, 일하는 데 있어서만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하나님처럼 악에서 하나님의 반대 개념이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지, 어떻게 보면은 선악을 안다. 이게 말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평생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게 된 것이 선악과의 결과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일벌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안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해야만 되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 받고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죽어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교회의 사역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 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행복합니까? 아니면 스트레스입니까?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은요, 사실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을 대변한다고 했던 것이 제게 스트레스가 되고 제게 일이 되고 제게 노동이 되어 있었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이 급속도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없이 많은 뉴스에서, 독일 뉴스, 한국 뉴스 뭐 가릴 것 없이 반복되는 뉴스예요. 우울증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일을 하지 못함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진 직업도 많잖아요. 뭔가 지금 하여튼 불안한 거예요. 일 자체에 대한 불안함.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쉴 때에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가장 쉬지 못하는 민족이 사실 한국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유럽의 스웨덴에 있는 예수전도단 DTS라고 하죠. 열방대학에서 DTS 훈련을 받은 제 후배 목사님 부부가 그거 끝나고 가면서 이제 저한테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한국 가기 전에 유럽 여행을 하고 싶은데 최소한의 경비로 유럽 여행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캠핑카라 그러죠.
롯모빌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거 갖고 다니면은 호텔비가 안 드니까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열흘인가 아마 2주인가 여행을 하고 한국을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의 캠핑장에 가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본대요. 무슨 모습이냐면 휴가를 왔는데 사람들이 캠핑카 앞에 앉아갖고 책을 읽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캠핑장 가면은 잠만 거기서 자고 시내 관광하고 바삐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이동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캠핑장 하나 빌려갖고 며칠 동안 거기다 차 세워놓고 거기서 먹고 그냥 책 읽고 그게 다라는 거죠. 참고로 제가 지난 여름에 이제 독일 뉴스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갈 때 보통 2주에서 3주 가는데요. 짧게 가는 사람은 열흘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름 휴가 갈 때 평균 책을 몇 권 가져갈까요? 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몇 권인지 아십니까? 대충 크게 말씀해 보라 그러면 신뢰가 될까요? 보통 2주 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이에요. 한 가족당이 아니고 한 사람당 가져가는 책 권수가 12권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잡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거진이 포함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하루 한 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장기 휴가 가지라 그러면 쉽지가 않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까 잠시 교회 얘기했는데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불과 4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 시대는 몰라도 그 시대의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편히 쉴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결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돈이 없어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힘들어합니다.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공통적인 거는요, 이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를 봤을 때 닮아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삶의 모습도 많이 닮아가긴 했죠. 그러나 교회는 더 닮아가는데 뭐냐 하면 산업화가 되고 현대화됨에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숫자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산업화되면 될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사람들을 안식하기 위해서 교회에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스트레스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교회에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 패턴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는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게 하리라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편히 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제가 결론에 말씀하겠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가 이게 교회야, 난 떠날 거야 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탕자와 같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이 쉬게 하리라는 에 해당되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 것이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예수님이 약속하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스트레스 받고 있는 너희를 스트레스에서 해방하고 편히 쉬게 할 거야 라는 거죠. 여기 쉬게 해당되는 말이 바로 아나파우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쉬게 하다,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실제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우리말로 번역될 때 전부 안식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거 안식이 최고의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거죠. 이제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물론 다시 또 팬데믹이 올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새롭게 달라져야 될 시기입니다. 국가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교회 예배가 방해를 받던 이 시기에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위기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다.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셨으면, 오죽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었으면, 교회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으면 교회의 예배당 문을 강제로 닫게 했을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마음 먹어도 교회에 못 오던 시기가 우리가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라는 거죠. 안식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좀 힘드시겠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같이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결론이냐면요, 우리는 탕자에 비유하면 집 나간 아들만 생각해요. 언젠가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이 부분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함께 잔치를 즐기지 않죠.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이것만 해도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아버지는 잔치상에 지금 손님 초대해놓고 잔치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로 하여금 집 밖에 나오게 한 이 아들의 행위는 엄청난 죄인데 그 엄청난 죄를 짓고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오히려 대듭니다. 29절이 그거예요. 아버지, 나 같이 잔치 못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 말 다 들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일했고, 근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 준 게 뭐 있나요? 내가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 한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나요? 그런데 욕하면서 아마 얘기했겠죠? 저 동생을 위해서는 지금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아버지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큰아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거가 다 네 거야.
아버지의 말이 틀렸을까요? 아버지는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었죠. 원래 살아생전에 다 아버지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이, 둘째가 자기 거 몫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건 다 누구 겁니까, 이제? 첫째 아들 거예요. 첫째 아들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동생의 몫은 이제 더 이상 여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일을 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이거는 죽도록 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건데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거는 다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오해가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들은 지금 자기 걸 다 받아놓고도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동생은 나가서야 비로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잘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이 첫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괴로운 상태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합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해도, 내가 리더를 안 해도, 내가 안수집사가 안 돼도, 내가 장로가 안 돼도 열린문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내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돌들을 향해서 이 장의자를 벌떡 일으켜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는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 없으면 예배당에 오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이 되면 안 오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좋다, 나 이제 안 올게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거죠. 집 나가버린? 둘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아들들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오고 온다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사실 받고 살았어요. 근데 오래되면서 조금씩 저도 즐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변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고민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동물들 불러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창세기 2장 이후의 구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게 입술이 자꾸 마르는데. 동물들이 지나가니까 아담은 자연스럽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 사역의 한 부분을 사람이 지금 담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꺼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이 동물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아담의 비유하면 이래요. 코끼리 딱 오는 순간 하나님 쟤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 코는 왜 이렇게 길어요? 얘 들어간 성분이 뭐예요? 나한테 좀 알려줘요. 내가 얘 이름 지을 수 있게. 아니
나 먼저 만들고 얘네 만들었으면 내가 이름 짓기 쉬울 텐데 왜 하나님 나를 제일 나중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라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담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그냥 짓고 있어요. 다만 그 순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죠. 다 둘인데 나만 혼자네? 그거 외에는 아담이 깨달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아내를, 하와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면 내가 만족하면 감사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내가 만족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 여기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출발점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사실 하나님 말씀 설교 준비하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우리 막내 유찬이랑 둘이만 집에 있었기 때문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손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도시락 하나 싸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정말 시간이 하루가 다 가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시켜서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서 아침 먹고 뭐 하다 보면 또 점심 준비를 해서 데리고 와서 점심 먹이고 그리고 숙제 봐주고 같이 또 잠깐 밖에 나가 놀다 보면 저녁 먹을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챙겨주고 저녁 먹이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큐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나고 제가 잘 준비하는 시간 보통 11시에서 12시가 돼요. 예전 같으면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야 되는데 이제 저도 노력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을 수 없어요. 아직 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좀 더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할 테니 저를 좀 이쁘게 좀 봐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이 뭐냐? 아버지와 함께 매일매일 삶에 만족하는 겁니다. 안 가진 것을 가지고 쳐다보면 욕심이 나게 돼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나서 딱 한 개 안 줬는데 그거 갖겠다고 욕심 부렸을 때에 죽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내게 필요한 거 다 주셨는데 우리는 뭐냐? 늘 나에게 없는 거. 나에게 없는 것만 찾아요, 이상하게. 그게 죄된 본성이겠죠? 나한테 없는 거 찾으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원망밖에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안식이 뭐냐? 안식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만족하면 감사는 나오게 되어 있고요. 만족하면 기쁨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스트레스 받으라고 일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놀 때가 있으면 일자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즐기세요. 물론 어렵지 않겠죠.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렵겠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고요? 그냥 오늘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들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엔 자꾸만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아마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모든 불안과 죄악의 요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날을 주님의 날로, 주의 날로 지키고 살아갑니다. 이 일요일 날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가 온전히 주의 날로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만족하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의 누릴 안식을 소망하오니 우리의 곁을 떠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우리를 통해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